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보로 되어 갈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관련된 여러 열강들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로 모압의 심판 예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그만큼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했고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 이스라엘에 퍼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한 나라가 모압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48장 모압에 관한 말씀은요, 앞선 블레셋이나 애굽에 관한 예언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7절밖에 안 됐잖아요. 애굽에 관한 예언도 2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장 모압에 관한 예언은 47절까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할까요? 아마도 모압이 이스라엘에 끼친 악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모압 전역에 덮쳐올 파괴의 참상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 모압의 도시들이 나오죠.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만맨 다 모압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도시들인데요. 그런데 이 도시들이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공포의 절규로 탄식과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모압은 왜 이렇게 파괴되고 또 무너져야 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보로 되어 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업적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노동을 통해 얻은 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모압은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등의 강력한 요새를 구축했거든요.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구축했던 대표적인 요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업적이라고 했을 때 아마 군사적 이유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새를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 결국 정복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물은 모압의 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죠. 비옥하고 물이 많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갖가지 많은 생산품을 만들 수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축적해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모압 사람들은 견고한 성체와 요새를 소유하는 큰 업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소득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소유한 이런 것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자랑이 도를 넘어서 맹신으로까지 마치 신에 대해 의지하는 것처럼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했죠. 오늘 이 예언은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것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모스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얘기가 나와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보로되어 갈 것이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그 제사장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던 고관들까지 모두 포로되어 갈 것이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모압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는 그들의 업적들이나 보물들 다음에 그모스 신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업적이나 보물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맹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상처럼 그들의 업적을 높이고 우상처럼 그들의 보물을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들,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쌓아 올린 것들을 맹신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 라고 말하는 어떤 권력이나 혹은 명예나 이런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처럼 맹신한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모압은 그모스 신을 우상으로 숭배했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쌓아놓은 업적과 보물을 우상처럼 숭배한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을 숭배하듯이 혹은 미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다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계속 패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전쟁터에 가져오느냐?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법궤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법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법궤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궤는 그렇게 미신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곳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가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다. 십자가를 차에다 걸어놓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교통사고로부터 건질 것이다. 미신처럼 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미신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면 배에다 성경책을 올려, 두통이 있으면 머리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잠들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미신처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여기면서 미신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권세를 갖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립니다. 혹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들은 기도가 뭔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잘 몰라서 이렇게 미신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수없이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하듯 섬기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면 나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 병 안 나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혹시라도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멸망의 길을 떠나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모압은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모압이 멸망한 것은 BC 582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두세기 전인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됐을까요? 모압은 우리도 잘못하면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영적으로도 회개하고 뭔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소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서 왜 너희 나라도 그렇게 못 지켜주냐? 왜 바벨론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망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신인가?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웃어 주었고 하나님을 비웃어 주었던 것이죠. 반면에 모압은 강한 군사력과 물질적인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북이스라엘이나 저 남유다처럼 무기력하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멸망당한 남북 이스라엘을 비웃으며 한껏 교만해졌는데 바로 그 교만함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모압이 유대인들을 향해 던졌던 조소가 얼마나 심했던지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의 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었는데 사실은 자고, 오만, 교만, 거만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인 것이죠. 혹시라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불행을 비웃으면서 우리도 자고하고 오만하고 거만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인의 불행 앞에 우리는 그 불행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죠. 그리고 혹시 나도 죄를 범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은 우상 숭배의 죄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우상처럼 의지한 결과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미신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압은 남의 불행을 비웃고 조롱하는 교만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겸손히 자신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